여러분,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요 무대 위에 섰습니다. 관객들이요 숨을 죽이고 그의 연주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메꿨습니다. 그러던 중 툭 하고 바이올린 줄이 하나 끊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연주자는요 당황하지 않고 연주를 그대로 이어갔어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툭 하고 하나 더 바이올린 줄이 끊어졌어요. 여기서 퀴즈. 바이올린은 몇 줄로 되어 있나요? 우리 아진이 베트남에 바이올린 치나 봐요. 아진이 정확하게 아네. 4줄로 되어 있죠. 4줄로. 지금 이 연주자에게는 2줄밖에 남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전도사님이 그 바이올린 연주자였다면 엄청 귀가 빨개졌을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악기를 가져와서 더 좋은 소리로 공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연주자는요 2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하나의 줄이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리고 단 한 줄로 연주를 아름답게 마무리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바로 19세기 유럽을 대표했던 이탈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라 파가니니라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의 뛰어난 한 줄 연주는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줬죠. 그래서 1831년에는요 그의 초상화에는요 한 줄의 바이올린과 그 연주자의 모습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파가니니에 대한 여러 가지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전사님이 찾아보다가 최근에 읽게 된 한 기사를 통해서 전사님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파가니니가 런던의 템스 강변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대요. 늙은 노인이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되고 금이 간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더랍니다. 지켜보다가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선생님, 연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대신에 저도 바이올린을 좀 켤 줄 아는데 제가 선생님 대신해서 몇 곡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노인이요, 그래요, 좋아요, 나도 조금 쉬고 싶었는데 그 찰나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낡은 바이올린을 건네주었대요. 그리고 파가니니가요 잠시 현을 조금 조율하더니요 천천히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요 여러분, 놀랍게도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고 순식간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물론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파가니니의 역사적인 공연 기록에 확인된 것은 아니고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이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똑같은 바이올린일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 누구의 손에서 연주되어져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교 불가한 연주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다. 우리의 삶에도요 때때로 바이올린 현이 하나씩 끊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준비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오고요, 믿었던 친구와의 관계가 뜻하지 않게 끊어질 때가 있고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 능력마저도 흔들려 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예기치 못했지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떠신가요? 불안합니다. 어떡하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 둘 끊어져 나가기 시작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막해 하기도 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삶이요 평탄하고 평안할 때는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비중이 얼마나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내 삶의 현이 하나씩 끊어지는 듯한 특별한 풍랑을 만날 때는요 비로소 드러나게 돼요.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사실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라질 것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고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차원이 다르게 다른 연주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근데 자꾸 내가 가진 것들에 집중해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더 잘해야 되는지, 스펙을 얼마나 쌓아야 되는지, 얼마만큼의 재능을 가져야 되고 얼마만큼의 경험들이 필요한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뒤떨어지거나 뒤처지고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용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까? 라고 의문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다양한 경험과 스펙이 있는 준비되어진 전문가들을 통해서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흐름입니다. 사사기를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달간 사사기를 배울 거니까요. 사사기의 배경은 어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랜 광야 생활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딱 두 가지의 미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완벽하게 이 두 가지의 미션을, 사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완수하지 못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을 어겼죠. 자신들의 힘과 상대편 적들의 힘을 비교했어요. 나는 철병거가 없는데, 나는 더 멋진 무기가 없는데, 비교하기 시작했고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이 무서워서 그들과 전투하지 못합니다. 그들과 거류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땠냐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므낫세 자손은요 다양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더불어서 그들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이방 사람들을 노역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노예로. 이런 거죠. 그들이 내가 이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이들이 그냥 내 노예가 되어서 내 일을 도맡아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편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겼죠. 자신의 편함이 불순종으로 이어졌어요. 뒤이어 스불론 지파도 아셀 지파도요 이 강제 노역 참 좋은 것 같다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등등등등. 여러분 사사기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위대한 정복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엄연한 불순종과 죄악이 가득했죠. 이것을 팀켈러 목사님은요 절반의 제자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긴 했지만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고 절반만 순종했던 절반의 제자도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사사기 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들어봤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왔어요.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는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전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은 다른 거죠.
머리로 아는 것과 진짜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노라라는 관계적인 경험적인 알미 그들에게는 필요했지만 그들은 그런 알만 없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자신들의 마음에 새기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어지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예배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들은요 그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순간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의 목전 눈앞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죠. 기억해 볼 것은요, 한순간에 변한 건 아니죠.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작은 태도의 불순종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내 이성과 내 짧은 경험과 내 환경의 상황들을 타협하기 시작했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내어주기 시작했죠. 여러분, 사사기를 이해하다 보면요,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하여 배울 테지만 한 가지의 공통적인 패턴이 나와요. 우리는 이 패턴 안에서 사사기를 계속 읽어갈 텐데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범죄. 두 번째, 진노. 세 번째, 압제. 네 번째, 부르짖음. 다섯 번째, 구원. 일곱 번째, 재범죄. 이 사이클 안에서 사사기 패턴이 반복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시고 진노, 화가 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은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잘못된 걸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 이방 민족들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만일 하나님이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자신이 진짜 어떠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힘들게 고난의 길로 몰아가셨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죠. 그래서 사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리더의 지도 아래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구원시켜줘요. 그렇게 사사들이요,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 등장하게 돼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냐면요,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이 누구였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온니엘. 하나님께서는요, 온니엘에게 지혜와 사역에 대한 능력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또한 성령을 주셔서요, 이스라엘 땅에 회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온니엘이 살아있는, 사사로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우리 11절 여기 밑에 적혀 있죠. 3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죽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사사기의 중요한 문제가 또 드러나죠. 온니엘 아주 훌륭한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임한 굉장히 똑똑한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니엘도 죽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그 영적 리더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온니엘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는 영원한 사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영원한 구원자는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좋아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좋고 좋은 리더를 만나야 되고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좋은 인도자일지라도 그들이요, 영원히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수는 없죠. 구원의 길로 인도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사사, 진짜 필요한 영원한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하여 이거를 발견할 거예요. 인간의 사사들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사사 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시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고 소망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사사기의 패턴이 또 적용돼요. 온니엘이 죽으니 어떻게 되죠? 재범죄가 일어날 거예요. 12절 같이 밑에 있는 12절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사기에요, 또라는 거는 계속하여 반복되어집니다. 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신들을 인도해 줄 사사가 죽자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이 보시는 눈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요, 이번에는요, 두 번째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하시고 그들을 18년 동안 모압의 압제를 당하게 하신 뒤에 그들이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니 두 번째 사사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에훗은요, 성경을 보니까요, 왼손잡이였대요. 좀 특이하죠? 왼손잡이였는데 성경에 굳이 왜 왼손잡이를 소개할까 좀 찾아봤더니요, 히브리어 표현에 보니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훗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보기에도 약점이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세워주셨어요.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히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구나를 알게 하거든요. 약점이 있어 보이는,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조금 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멋진 사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조금 부족해 보일진 몰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가장 특별한 사람이죠. 그렇게 에훗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에글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원해냅니다. 에훗이 또 살아있는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평안합니다. 30절 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던지라.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요, 말씀을 좀 맺어보고 싶어요. 80년의 이 평화도요, 영원할 순 없죠. 에훗 역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결국 그도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요, 앞으로 사사기를 읽어나가면서 이 한 가지를 계속하여 깨닫게 될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좋은 사사, 뛰어난 사사가 등장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능력이 있는 리더가 아니죠. 단순히 재치가 많은 지혜로운 리더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짜 구원자, 진짜 사사가 필요한 거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사사구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낼 수 있는 진짜 구원자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하여 발견해낼 것 같습니다. 끊어진 인생의 현을요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끊어져 버린 것 같은 바이올린의 현과 같은 상황 속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되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조금 재미있지 않은가요? 전설만 너무 재밌나요? 재미있게 우리가 읽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이스라엘의 사사는 총 쉐마 잠깐 몇 명일까요? 이스라엘의 사사는 총 몇 명일까요? 다인이 12명. 와, 우리 다인이 박수.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스라엘의 사사는 12명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 12명의 사사를 조금씩 알아갈 텐데 우리가 사사기를 그래도 전사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12명의 사사 이름 정도는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전사님이 하나 가져왔어요. 짜잔. 찬송가에 새벽부터 우리라는 찬송가 있죠? 아세요? 그 가사에 맞춰서 이 12명의 사사를 불러볼 거예요. 우리 근데 조금 부끄러우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새벽부터 우리 찬송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 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너무 잘한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12명의 사사의 이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한 번 더. 근데 너무 침울하니까 우리 조금 신나게 우리 신나게 웃으면서 옆에 친구 한번 봐보세요. 웃음이 나옵니다. 옆에 친구 우리 한번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해봐요. 언니애가 에훗 삼갈드 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한 번 더. 언니엘과 에훗 삼갈드 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몇 번을 더 이제 8월달 동안 사사기를 묵상할 텐데 우리 적어도 우리 12명의 사사 정도는 외웁시다. 이렇게 외우니까 금방 외울 것 같지 않나요? 이제 새벽부터 우리 찬송가 할 때 우리 이제 언니엘부터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2명의 사사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진짜 사사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진짜 왕이 되어줄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사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사사들도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지만 그 이끌어줌을 통해서 그 사사들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보다 그 사사가 높아질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영원한 사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시구나를 기억할 수 있는 사사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